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주연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란 마귀를 지칭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마음과 복음의 광채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가졌길래 마귀가 이토록 집요하게 인간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혼미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미하다의 본래의 뜻은 눈을 멀게 한다입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에게 내리쬐는 선행의 은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이끼처럼 살게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마귀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도 혼미하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눈과 마음도 멀게 해서 복음의 본질을 응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선명해지지 못하게 하고 분명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무척이나 혼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혼미함에 또 소란함에 어지러움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이때에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조소를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더욱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 앞에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미함으로 발 디딜 곳 없는 세상에 사람들이 걸어가게 할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이 질문 때문에 이 한 주간을 너무나 답답한 상태로 보냈습니다. 얼마 전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썼던 기독교 아직 희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1920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105년을 살아온 그가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고 또 질문하며 기도하던 것에 대해 답과 길을 찾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140년 동안 희망을 주었던 기독교가 또 앞으로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의무와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김영석 교수는 우리 민족과 사회가 앓고 있는 위험한 정신적 질환을 예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데 있다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진보와 보수의 벽을 넘어 하늘나라를 꿈꾸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말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시대를 해석해내는 서슬퍼런 그의 통찰력에 생각과 정신이 배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 교회가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진리가 또 답과 길이 해답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 직전에 펼쳐지는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였기에 함의하는 바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켰습니다. 여론조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였습니다.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 1위는 세례 요한, 2위는 엘리야, 3위는 예레미야 아니면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겠죠. 제자들의 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숨기신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또 다시 질문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여론 따위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함께 해왔던,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배경이 되는 장소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 오시기 전 예수가 있었던 곳은 공생애의 주 무대인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는 갈릴리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선택하신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까지 가이사랴 빌립보로 불려지다가 7세기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옛 가나안 시대의 이름인 파니아스라고 불렀는데 피의 발음이 어려워서 바니아스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 지명은 현대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였던 만큼 사람들은 이 도시의 주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고 생각했고 가이사는 황제를 넘어 신으로 숭배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목양과 가축의 신인 판은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티로스로 불리웁니다. 장난이 심한 판은 밤에 숲속에서 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공포라는 뜻을 가진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판은 활발하고 또 춤과 음악을 좋아했고 숲속의 요정이나 여성을 보면 덮치는 것을 좋아했던 만큼 쾌락의 신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오랫동안 숭배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비옥하고 풍족하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물이 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헐몬산 인근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강수량이 풍부했고, 헐몬산 석회암들이 흡수한 빗물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샘으로 솟아났습니다. 그 수량은 많은 폭포를 이룰 정도였고, 요단강의 주요한 수원지가 되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할 정도였습니다. 신들의 도시라 불리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 갈릴리에서 상경한 꼬질꼬질한 모습을 한 예수와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르치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멀고 먼 이곳까지 와서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앞다투어 말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정막을 깨뜨리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베드로를 멍청하다 했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모자라다 생각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병자나 고치고 좋은 소식 정도를 전하는 선지자로 인식했지만, 베드로에게 스승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혼미함에 눈이 멀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쾌락 등을 신으로 섬기는 이곳에서 아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복음의 광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비추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뜻을 읽어낸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더 깊은 신비 안으로 이끄십니다.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는 자신이 해오셨던 일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특권이 아니라 메인 것을 풀어내는 사명의 위임입니다. 교회의 기능이고 목적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특권을 내려놓고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존재의 목적을 뚜렷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세상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예수는 인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담당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헌신도 포함됩니다. 본회퍼는 교회의 책임과 의무를 그리스도의 대리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본회퍼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감수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면서 대리와 책임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줄 때만 존재한다. 오직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책임적으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신을 버리는 자만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에서, 본 회퍼가 정의하고 있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점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어주기보다 생명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말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섭니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서 깨어지고 나뉘어지게 하는 일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품어야 할 교회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의 혼미한 생각과 정신을 맑게 해 주어야 할 교회가 온갖 거짓된 사상과 논리들을 세상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얼마 전 지방의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시대적 상황에 방관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은 무엇인지, 교회다움은 무엇인지 해안을 얻고 싶었습니다. 시원한 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예언자적 예민함을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과 책임이 크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께 보냈던 환호는 그런 열망에 대한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행보가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자 군중들은 이내 돌변했고 예수를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이유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인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진솔한 삶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영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유전적으로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 이 민족의 갈등과 분열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치료하려면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나의 주장과 이념을 행동에 옮겨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일을 멈추어야 하고 이기적인 발상을 버리고 집단 이기적인 행동도 멈추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역사적인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사명을 다하라 말합니다. 히틀러 정권 시절에 독일 교회가 힘을 잃었던 이유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려서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하며 종교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강경하게 대하기보다는 회유합니다.
교회가 지켜온 체제와 문화와 유산들, 그것들을 모두 다 지키고 보존하게 해줄 테니 나치당의 정책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체제와 문화와 유산들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특정한 장소로 국한하지 않으셨고 개인과 집단이 사유화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곧 교회가 되고 이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평화와 정의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역대상 1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교회는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 평화를 외치고 불의와 불법 속에서 정의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지성을 근거로 올바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옳다 여기며 믿는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시대적인 흐름을 반드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이 아침 칼빈의 기도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환난으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게 하사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겸손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도우심을 알게 하소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어두움으로 그늘진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이 나라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